고등학교 때부터 다니셨어요. 대학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십니다. 30대 이후에 다니십니다. 네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이곳에 계시네요. 저는 사실은 교회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동기는요, 형을 따라서 초등학교 2학년 때 형이 교회라는 곳을 간다고 하기에 형 친구와 함께 손을 붙잡고 갔는데 굉장히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사람 많이 어린아이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너 처음 왔니? 네, 처음 왔어. 이름이 뭐니? 엄세호여.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는 오늘 처음 왔으니까 다음 주에도 오면 그때 앞에 나가서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나한테 줄게. 그분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게 초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에 나가서 누군가를 쳐다보고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다음 주에 오면 너에게 영광을 줄게. 근데 저는 그 영광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말쯤에 커다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가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환영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본 사람인데 이렇게 환영해주고 나이 드신 누나들이 막 이렇게 터치해주고 막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날 좋아하나? 왕자병인가?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요. 나중에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터치가 그 누나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터치해 주셨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도 아이들을 만나면 인사할 때마다 어깨를 터치해 줍니다. 그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어깨를 터치하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의 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터치를 계속 저에게 주신 특별함으로 늘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늘 터치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 마음쯤에 제가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요. 그 마음쯤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저보고 사회를 보라고 했어요. 청소년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나 봐요. 근데 사회를 딱 봤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여기가 막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축구만 했지 제가 이게 한 번도 그런 적이 공식적인 자리를 10명을 대상으로 두고 앞에 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갔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다 적어갔는데 하나도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색은 종인데 다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엄청 혼났습니다. 선생님, 너는 그 앞에 대리에서 나간 사람인데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냐?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 앞에 나갈 때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도 저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작할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긴장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혼남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편하게 하는 것 같죠? 이걸 차목사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차목사님, 저도 여기가 떨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늘 떨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내가 준비되어졌냐와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세워지는데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같이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너무 많이 많이 보았고 들었던, 또 때로는 화장실에 가면 붙어있는 시편 1편을 보았습니다. 시편 1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난 시간에 짧게 봤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1, 2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온 세상이 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고요. 모든 사람이 불순종의 길, 배교의 길을 갈지라도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2편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단의 유혹을 언제 받으시나요? 사단의 유혹. 사단이라는 말이 익숙하진 않으시죠? 사단이라는 유혹을 언제 받으시는가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사단을 만나는 것 같아요. 또 천사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은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막 운전하면서 막 달리다가 파란 불이네 막 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주황색깔이 딱 바뀝니다. 그쵸? 근데 그게 짧은 시간인데 고민합니다. 세게 밟을까? 멈출까? 애진 교육사님 같은 경우는 짧게 고민하고 그냥 칙 가시죠? 멈추시나요? 어린 교육사님 운전 굉장히 잘하세요. 와, 정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잘한다는 의미가 빠르세요. 엄청 빨리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저도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운전병?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군대 가셔도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막 고민해봤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야, 그냥 가. 주황색은 그냥 가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천사가 얘기하죠. 멈춰. 그게 참 진짜 순간적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순간 그냥 가고 나면 천사 같은 아내가 옆에서 사단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갔을 때. 그래서 또 뜨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만 있나요? 선생님들은 이제 잘못한 학생을 두고 야, 이걸 내리쳐? 말아?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죠. 지난번에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또 늦어? 이거 어떡하지? 그 사단이 얘기하죠. 그냥 죽여. 조져라. 막 여러 가지 말을 하고요. 또 천사가 아니야, 그래도 용서해야지. 참아야지.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갈등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을 마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죠. 나에게 절하면 온 나라를 다 주겠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얘기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말하죠. 그런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는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존재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거든요. 얼마나 인간이 사단을 선택하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만드신 세상인데 사단이 너무 많이 판치는 세상.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사단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진정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소망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불의, 억압, 신음,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부정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답답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2편은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편은요, 보니까 크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 던졌어요. 야, 이게 문장이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같이 잡아가기 원합니다. 우선은 시편은 세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1절부터 3절. 3절이 아니고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를 두 개로 나뉘시는 학자들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로 묶어놓으신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근데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로 묶었고요. 그 다음이 7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묶여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불신앙의 세상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등지고 있는 세상, 불신앙의 세상의 모습과 어두움을 향해 하나님 자신이 이 어두움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과 9절은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10절과 12절은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불신앙의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세상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6절, 세상은 얼마나 불신앙인가.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묻지마, 묻지마.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묻지마. 묻지마 하면, 묻지마, 이제 질문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쉽게 갈 수 있지만, 이제 이 세상에는 묻지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제는 바로 범죄, 살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떠오르게 되어지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명인들이 쉽사리 자신의 생명을 끊고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 비웃기도 하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며 주님을 멸시하는 일이 이제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거기에 소위 말하는 앞에 개자를 붙여서 개독교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 들으며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나요? 분노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나요?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주님은 반응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고 변혁하고 영원히 통치할 자로 당신의 아들을 세우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 말씀을 통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물학적인 단어로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포괄적인 선택을 나타내는 단어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세웠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출현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기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세워 그를 통해서 역사를 세우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내가 이곳에 서 있다. 내가 한 가정에 서 있으며 그 가정을 통해서 나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오늘 찬송 가운데 가사처럼 만왕의 왕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에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면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입을 맞추는 대상이 특별히 높은 권위를 가진 분일 때에는 그를 향한 충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왕 앞에 나가면 왕의 발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충성을 약속합니다. 나는 그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내 한평생을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일생을 드리고 내 한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주님 발 앞에 눈물로 입을 맞춰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눈물로 고백한 적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노라고 그렇게 눈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눈물로 아파하고 나의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은 참으로 많죠.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한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눈물로 고백한 적이 언제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본 사람들, 그리고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사 속에서 세상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의 나의 입술을 통해서 새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날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고백과 온전한 결단, 온전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나라에 나도 한 일원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역사의 흐름의 중심, 시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날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과 기도하며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내가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삶에 진정한 복된 자로 살아가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마음 다하여서 주님 앞에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다시 주님의 삶의 장으로 흩어져 나아갑니다. 역사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믿고 따르고 결단합니다. 그는 마침내 이 땅을 공의와 평안으로 통치할 것이며 그것에 순종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있는 동안,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내 안에 결단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살 때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